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로 다시 복음이 되돌아가서 유대인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는 기회, 이게 마지막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복음이 다 끝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이 땅에다 심는 자, 가정에다 심고 교회에다 심고 또 우리 마음에다 심고 우리 주변 이웃에다 천국 복음을 심는, 우리는 천국의 대사가 되고 빛의 사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천국의 문화를 심어야 된다. 문화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배경, 삶의 환경, 삶의 모든 사회적인 조건이 문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가 바로 기독교 문화,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니까 불교 문화, 아이고 밥맛 없지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근데 기독교 문화 너무 좋아요. 특별히 미국은 청교도들로 인하여 세워진 이 기독교 문화 너무 아름답고, 영성도 우리보다 한참 앞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잘못된 것을 다 야기하려면 한도 없고, 유럽에 가보면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 있잖아요. 그 문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기독교 문화 정말 아름다운, 너무 살기 좋은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살기 좋다고 그래요. 기독교 문화는 이 땅에다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 말할 필요가 없죠. 불교 국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을 이 땅에 심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이 땅에 심어야 되겠다. 우리 한국에 정말로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우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살기 좋고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공산주의 국가 되면 살기 어렵지요, 힘들지요. 기독교는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독재자들만 군립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문화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서 이 천국 문화를 심어가는 그런 이제 천국 대사, 빛의 일꾼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로 총결론 마지막 편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다윗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 천국을 심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수고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천국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 세상은 유행가라, 뭐 여러 가지 퇴폐적인 문화, 타락한 사탄의 나쁜 죄악들이 만연하지만 천국의 문화라는 것은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춤추며 찬양하고, 오늘 보니까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춤추며 찬양하고, 그 다윗은 춤도 추었어요.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냥 천국이지요. 찬양으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문화라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 참 좋지요. 우리는 땅에다 기독교 문화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화는 사탄이 준 것입니다. 죄악의 씨를 뿌려서 아주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들의 문화가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러나 천국의 문화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화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멋 있고 사랑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천국의 문화를 우리는 정말로 내가 맛보고 또 우리가 그런 천국 문화를 심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문화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말이 천국의 말이 되겠습니다. 천국방은 랄랄랄라가 아니라도 천국의 말을 할 수 있는 천국의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말이 아니고 말기방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사탄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중에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천국 백성이면 천국의 방언, 천국의 말, 천국의 언어 화평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미움과 갈등과 원한이 없고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영이 통하고 성령으로 잘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천국에 가면 말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냥 마음으로 말이 다 통해. 마음과 영으로 말이 다 통해. 천국에는 말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게 말해도 뜻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그게 소통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그게 언어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언어, 천국의 문화, 사랑하는 말이죠, 은혜로운 말이죠, 칭찬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덕스러운 말, 품위 있는 말, 질서 있는 말, 이런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 다음에 천국에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은 썩은 생선 냄새, 더러운 하수구 냄새, 악한 영들은 더러운 냄새를 풍겨요. 그러나 천국은 온통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천국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좋은 향기를 풍기게 된다. 천국의 향기의 기름 부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천국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산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또 심으며 산다 그 말씀이에요. 찬양으로, 천국은 찬양이 가득한 곳입니다. 천국의 온통 공기가 찬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천국의 예배는 찬양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뭐 설교 없어요. 천국에는 그냥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예배지요. 온전히 천국의 그 찬양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런 우리가 찬양, 그리고 예배 시간도 천국을 맛보는 찬양,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딱딱한 그런 어떤 공자적인 그런 정잠만 빼는 것보다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자연스럽게 춤도 출 수 있고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몸을 흔들 수도 있고, 이 찬양은 몸이 딱딱 굳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몸이 좀 부들부들하게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공자적인 그런 점잖은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지금 앞서가는 교회들이나 예배는 다수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찬양 시간이 짧지 않고 길어요. 예배 전에 찬양을 한 40, 50분,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찬양을 손 들고 찬양 경배하는 이런 은혜로운 예배가 이제 성령의 강한 임재 안에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런 예배에 너무 시간에 인색하지 말고 정말로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착한 그 성령의 향기도 있어요. 성령의 향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악취는 사탄 마귀들이 피우느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 또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천국을 맛보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천국은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찬양한 모습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미갈이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걸 보고 조롱하고 비난했지요. 그러다가 저주를 받아서 태문이 닫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또 좀 더 우리가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정에 천국을 심자,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정, 천국이 있는 가정. 옛날에 월간 잡지 중에 새 가정이라는 그런 월간 잡지가 있었는데, 하늘에 속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래서 그런 사연 기록들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어릴 때 혼자 교회 다녔는데, 저하고 국민학교 동기동창 이웃에 친구가 있어요.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온 식구가 다 교회 다녀요. 늘 학교 갈 때 올 때 늘 들려 다니는데, 그 친구 집에는 가정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그게 바로 천국이다. 나는 그때 천국을 봤어요. 아, 친구 집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그가 천국이구나.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요. 참말로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가정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합심 인가 기도되지 못하는 가정들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합심되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가정,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부모는 제사장이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구원의 길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잘 지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잘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가정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가정,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시면 가정에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한 은혜로 풍성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그 물질만 풍요하다고 부유하다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잠언에 보면 안 그렇습니다. 살찐 소를 먹어도 싸우는 가정이 있고, 채소를 먹어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있다고 그랬죠. 채소를 먹어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 그 가정이 천국이죠. 살찐 소를 먹어도 싸우는 가정은 지옥이죠. 우리 가정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 그 뒤따라서 백성들이 뒤따라갑니다. 언제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 선발대로 가요. 그러면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법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연합을 이루는 가정.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된 가정. 가정이 하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로 삐딱삐딱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하나 될 때 그 가정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이 다 삐딱삐딱 다 이렇게 하면 가정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가정이 연합으로 하나를 이룰 때 그 가정에 화목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러한 연합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다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은 안식과 결혼한 가정.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뜻입니다. 쉼이 있는 가정. 밖에 나가면 힘들 일 많지만 직장생활 힘들고 사업하는 일 힘들지만 가정에 오면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하냐? 쉼이 해서 이런다고 말입니다. 안식을 해서 이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이런 평화로운 이런 가정, 이걸 가지고 안식과 결혼한 가정이다. 가정에 정말로 행복이 있고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식과 결혼한 가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삶의 리듬이 있고 주님의 가치로 사는 가정, 주님의 가치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가정 대한다 말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로, 주님의 가치로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의 생명과 자유를 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은 작지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제 성장하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는 생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심는 자,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가득가득 많이 채워서 많은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력은 확산되고 퍼져나가고 또 많은 또 열매를 맺고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예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어서 그 사람들 심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순종과 자유가 있는 가정. 순종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믿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믿음 밖에서 자유는 그건 방탕이지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제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에 가셔서 이제 나사로가 묶여서 나왔잖아요. 그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온몸에 꽁꽁 묶여있는 채로 나왔어요. 살긴 살았는데 묶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럴 때 제자들이 가서 나사로를 풀어주었더니 그때 싹 수족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생명은 풀어주는 생명, 살려주는 생명, 치료하는 생명, 구속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풀어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그런 생명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많이 채워진 자가 되고 그게 가정에 넘쳐 흘러서 이웃에까지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겠고 또 교회 안에서 예수 생명이 충만해져서 세상에 그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막연한 데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또 체험적이고 생명적이고 구원적이고 그래서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천국의 삶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이 확산되고 넘치게
흘러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또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항상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믿음, 말씀을 앞장세우는 믿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생명을 흘러보내는 믿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다 믿음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를 믿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이 다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 아버지여 사랑이 있는 가정, 찬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한 눈에 서서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좋은 은혜로운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능력, 큰 은혜 충만한 산자의 산민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스릴 왕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